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족이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의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세 가지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무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목사의 설교. 이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식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성례라. 그 성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세례요, 두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래서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제 본문은 금요 기도에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다윗 언약이죠. 그게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윗 언약은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름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영원토록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다윗 언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조 언약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왕조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자 언약.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다윗은 그의 아들이 된다.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그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 사울 같은 경우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언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빼앗는 겁니다. 은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양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면은 사울처럼 그 은총을 영원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자, 이 양자 언약, 자, 이름 언약, 양자 언약, 그 다음에 왕조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말씀하신 바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장이고 또 다윗의 기도인데 은혜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기도하기 전에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자, 오늘 다윗의 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집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 네 생각이 참 기특하지만은 나는 집이 필요 없거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 다윗이 들을 때에 황송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간구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힘. 물론 거룩한 습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힘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의 연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연료를 내 안에 계속 부으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연료가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 기도할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내 안에 있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그 세 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봐요. 말씀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내 자의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또 말씀이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세속적이 될 수 있고 또 육신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만큼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참 중요하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해 주시니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 앞에 드려지는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인데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두 번째로는 간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의 두 가지 크게 내용. 첫 번째로 감사요. 두 번째로는 간구다. 자, 이 기도에 이 다윗의 이 감사와 간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함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기도, 뭐 회개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크게 두 골격으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간구. 요 감사와 간구, 통존의 양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 그렇구나.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그 다음에 아뢰라. 간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그죠? 간단하게 드리는 기도, 감사와 간구.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크게 24절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다. 자,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요?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한때 무명의 목자였던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죠? 너무 큰 감사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마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까? 겸손한 이런 마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저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을 일, 또 먼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 크게 본다면은 우리 집에 있을 일, 그리고 먼 장래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은 마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제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어떤 분?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신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된 잘못된 종교성으로
만들어낸 다 가짜고 허상일 뿐입니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같은 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니 이게 얼마나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 왜곡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섬길 예배할 대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10계명 제1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이런 감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위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바로 이런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아져야 한다. 당연한 것이 없는 것. 각 없이 조건 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매번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기도 속에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기도 속에 많아져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겠지요. 그 기도가 바른 기도, 참 좋은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였다면 두 번째로는 간구다.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인데 자 25, 26절만 볼게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1절부터 17절까지 어제 그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언약, 다윗 언약, 이름 언약, 왕조 언약, 양자 언약. 자,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하나님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다윗이 이 말씀대로 행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그저 다윗이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그럼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들,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체가 후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충분히 오염될 가능성이 높이 있다. 자,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가증한 기도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드렸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사의 경우를 보세요. 열심은 있었어요. 새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잡았잖아. 우사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깨에 매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면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만 가지고 막 율법,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대로의 기도. 오늘 다윗처럼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누구이오며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다윗의 감사, 이런 간구,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국의 실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 기도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런 다윗의 기도와 같기를, 성경적인 기도, 바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보이는 말씀, 느끼는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오늘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